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에, 즉 출애굽 초반부에 있었던 일을 쭉 진술합니다. 즉 역사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그의 신하들, 곧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자, 거기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다. 근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런 사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셔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따져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4절 말씀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고 항의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런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점차로 뭘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들과 교리들을 성경의 말씀들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알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풍성히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또 그 말씀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점차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우리가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점차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 스스로 무엇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마음도 얻지 못하고 보는 눈도 얻지 못하고 듣는 귀도 얻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며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지금까지 너희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들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냐면 이 지금 전체가 이 신명기 29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풍족히 누리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이거든요. 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뭐 공장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이 입는 옷들 다 어떤 옷들이겠어요? 지금 광야에서 어디에서 뭐 목화씨를 뿌려서 또는 뭐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옷을 지어 입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은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봤을까요? 아니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그들이 지금 완전히 그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식량도 주고 옷도 주고 신도 주고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마음껏 먹을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광야, 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매일매일 굶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고기가 필요하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 40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오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아니 지금 살아있으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까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먹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광야에서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지금 6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앞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굶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막 쥐어짜시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에 정착해야죠.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밀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그래서 그 수확한 밀을 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서 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려면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가 어떤 차이냐면 독주하면 그게 굉장히 독한 술로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나란히 짝을 지어 놓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포도주는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포도겠죠. 그럼 독주는 뭘 재료로 해서 만들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곡주를 의미합니다. 자, 맥주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어요? 보리나 이런 거, 뭐 밀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만들겠죠. 그러니까 뭐 소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과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즉 증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즉 이 6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떡도 주지 않으시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 이렇게 쥐어짜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방랑하는 동안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가심으로 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셨다. 내 상황과 형편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노동력으로, 내 기술로 무언가를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물이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셔야 그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우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정말 물의 근원이 전혀 없는, 어디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고 도무지 어디에서든 내 삶을 유지할 만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며 나를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에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유리했을까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유리한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 생활하는 방랑자들이고, 자, 그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양성하고 또 군량미도 충분하고, 그러니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딱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으며 그들에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똑똑히, 그들의 눈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출애굽 마지막 해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으셔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언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2세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실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법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행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모호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섬기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줄 것이며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 이것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이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한편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 진노를 얻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어떻게 갈지 몰라서 좁은 길일까요? 아니요. 그 생명의 길 어떻게 가는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생명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길이 좁아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복 받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길을 가지 않거든요. 저주와 심판의 길은 넓습니다. 왜요? 그게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꼭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은 분명하다. 단지 그 길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 받는 길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앞에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인지, 어떤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그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